할렐루야, 희망찬 봄이 오고 있는 이런 길목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이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꾸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요셉의 죽음과 형들의 이야기로 창세기도 막을 내립니다.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축복 기도를 드리고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멈추게 하기에 죽음을 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서 처벌받을 사람이 죽어서 존재하지 않으면 이 공소권 없음, 이 사법 처리를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죽지 않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며 이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은 아직도 죽지 않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고 있습니다.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큰 울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종의 순간을 지켜볼 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죽음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육신을 벗어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을 때 몸부림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이 성도라고 하면 이 힘든 죽음의 관문을 아주 편안하게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그는 죽을 때 평안히 죽었습니다. 죽을 때 추한 모습 보이거나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거나 두렵고 그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면서 연없이 인생을 살다가 세상과 작별한 것입니다.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할 때는 기력을 다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자식들 하나하나에 대한 그 과거의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모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죽을 시간을 미리 알고 정확히 맞춘 듯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뒤에 이 세상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온 애굽이 매우 슬퍼하며 예를 갖추어서 국장으로 이제 치릅니다. 얼마나 귀한 죽음입니까?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전락은 했지만 한때 애굽도 야곱 일가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가 얼마나 큰 혜택을 입었습니까? 그에 대한 감사로 야곱의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생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과거의 은혜, 그것을 기억할 때 지금 현실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계속 이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왜 애국했습니까? 요셉이 비록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흉년 가운데 나라를 건져냈습니다. 매우 강한 나라, 이 평안한 나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력을 부강하게 만든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의 시계는 항상 빨리 돌아갑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탁월성을 나타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의 통찰력, 요셉의 정치 능력, 요셉의 경영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은 아무도 따를 수 없는 탁월한 예술 작품과 또 같았습니다. 야곱은 이런 유능한 아들 요셉을 두었기 때문에 그를 낳은 아버지도 귀한 사람이 되었고 그의 죽음조차 이 국민들이 그저 애도할 만큼 안타까울 만큼 그 국장을 치르는 그런 멋진 죽음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이유는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았지만 그 마음은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육은 살고 있지만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보면 점점 가까운 곳은 잘 안 보이고 먼 것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도 멀리 보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안 보이니까 신문도 이렇게 멀리 떼어놓고 보아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지금 가까이 있는 곳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죽음의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말년이 갈수록 이 성화되고 성숙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준비했다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육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육의 장막 무너지면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이 자녀처럼 천국의 셈법과 천국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감격을 노래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성으로 송축하며 살아가는 복된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육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비전을 두고 천국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며 영생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하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성결한 사람, 그리고 감사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